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깨닫는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값진 진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5, 16년 전에 플로리다 올랜도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안내로 그곳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구경을 갔어요.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돌고래 쇼도 구경하고 원숭이 쇼도 구경을 한 다음에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유리 수족관에 산조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손님이 얼마의 돈을 내고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조개를 선택하면 그 조개에서 진주를 채취해서 즉석에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종의 복불복 게임과 같았어요. 그런 조개에 따라서 큰 진주가 나오는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이 고른 것은 꽝이었고, 어떤 사람이 고른 조개에서 나온 진주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진주 조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자.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값진 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값진 진주의 이야기에서 생각할 것은 한계가 있는 세상 진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세상 진주의 가치. 요즘에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지요.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최고봉이고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석의 역사에서 보면은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세공 기술이 있기 전에는 어떤 보석인가? 진주가 가장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진주 상인들, 진주 장사들이 중동 지역에서는 홍해를 건너 페르시아만이나 심지어 인도까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 장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상인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 진주뿐만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고 궁극적인 삶의 만족을 주는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의 성인 19,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1위는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2위는 건강입니다. 그럼 3위는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이것이 17개 국의 19,000명의 성인들의 가장 많은 답변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설문에 응한 한국 사람들의 답변은 이 세계적인 선진국 19,000명의 추세와는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족의 가치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우선 가치로 여기고,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족이 소중하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 하는데요. 인생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모든 가치관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다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찾고 있으며 궁극적인 그 만족,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오늘날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성취했을 때 비로소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얻으면은,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쾌락에 목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 궁극적인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면은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면서 다른 보편적으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이미 평가되고 생각되는 것들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심지어 하나님까지 버리고 이것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한 결과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명예를 쫓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에 집착했던 그 삶의 총체적인 그 결론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전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열합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 그러한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전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 나열한 다음에 전도서 2장 10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솔로몬은 전도서 전반부에 고백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화려했던 삶,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그 삶의 결론이 허무한데, 그러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주,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적 진주의 한계를 그가 고백한 다음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궁극적인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는 이야기. 그 본분대로 하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는 솔로몬의 권면의 핵심이 됩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번영과 군사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역대하 9장 30절과 31절에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번영과 군사력을 다른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떠한 군주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누려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삶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한 다음 역대하 기자는 9장 30절 31절에 그의 죽음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40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과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이와 같은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화려한 삶을 살아도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죠?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진주를 추구한 삶의 결국은 진정한 만족과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값진 진주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극히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상들이 진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의 기준들이 있는데, 우선 색상을 본다 그래요. 그 다음에 광택을 보고, 형태를 보고, 크기를 보고, 흠집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진주청의 두께를 보면서 그 진주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주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에 비유에서 상인이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둥글고 크고 흠집이 없고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 광택이 있는 진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 하는 것은 여러 그와 같은 값진 진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극히 값진 진주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희귀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유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뭐냐?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과 온갖 풍성하심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그분의 품성에는, 그분의 품성과 그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아무런 흠과 결점이 없이 완전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큰 빛이 되세요. 그분은 세상에 큰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의 인격은 아름답고 빛나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는 매력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값진 진주 되시는 주님이 또 다른 값진 진주를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을 많이 상실하고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인들에게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보석으로, 당신의 보배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주로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목자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이런 것을 찾기까지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에게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99마리의 이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 산을 오르고 들판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바위를 오르고 골짜기를 지나며 수많은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모습은 타락하지 아니한 99마리의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을 뒤로 두고 이 땅 온 우주에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이 지구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주, 값진 진주, 보석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하늘 거민을 뒤로 두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 인간이 되셔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종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값진 진주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값진 진주로서 그분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오시고 온갖 고난과 희생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감수하신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로서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분이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라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우주의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극히 값진 진주라는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는 극히 값진 진주라는 긍정적 자상을 오늘 확실히 확인하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극히 값진 진주인 우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게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평가의 기준, 절대적 기준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극히 값진 진주라면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추구하고 찾아야 할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의 극히 값진 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고대에 나침판도 없는 시절,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동방의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고대에는 강도와 도둑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별을 보고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밤에 그 위험한 곳을 사막을 가로지르며 골짜기를 지나며 여행해야 했어요.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값진 진주를 만나기 위해 그런 고생을 자처했고 마침내 말구유에 누워있는 진주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주를 찾는 그 모든 여정 내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이 진주가 있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셨어요. 값진 진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값진 진주로 존귀하게 여기고 긍정적 자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세상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추구해야 되는데,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모든 것을 누려보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자신이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극히 값진 진주 예수 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극히 값진 진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사니 이제는 우리도 그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 진주를 찾아 떠났던 동방 박사들의 그 모든 긴긴 여정길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마침내 함께하사 궁극적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값진 진주 예수를 찾을 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진 진주로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찾은 값진 진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늘의 진주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영원히 하늘에 빛날 보석과 같은 값진 진주로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귀한 약속,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가지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진주 값이 얼마나 나갈까?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의 가격은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발견된 자그마치 무게가 34kg 나가는 진주 가격인데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1,300억 정도 되는 1,300억, 1억 달러 되는 진주 가격의 기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34kg 되는 진주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0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값을 주고 그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끝나지 않고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진 진주였기에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고 사람이 되셨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신의 값진 진주로 큰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렸어. 우리를 값진 진주로 소유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받은 십자가의 생명의 피로 산받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죄인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절여 십자가를 졌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값진 진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는 것이 나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값진 진주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창조주의 핏값이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희생, 그분을 위한 헌신, 그분을 위한 수고, 그 무엇도 주님과 그분이 약속한 하늘의 영광과 부하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청년에게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법관에게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값진 진주로 소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값진 진주로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고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성경은 더 이상 그 젊은이의 훗날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값진 진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하늘이 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진 진주로 여겼다면 세상의 재물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영광과 영생과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선택은 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보다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하면은 그것을 위해 값을 지불한다면 주님도 놓쳐버리고 영생도 하늘도 천국도 구원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값진 진주로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극히 값진 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찾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극히 값진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삼아주신 하늘의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서 궁극적으로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영원히 값진 진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값진 진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주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기 위해 하늘을 버리시고 모든 영화와 영광과 경배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진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명예와 부와 권력과 자랑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값진 진주로 모시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청년처럼 한때 주님을 값진 진주로 여겼다가 다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뒤밟는 대신에 바울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각 시대에 훌륭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값진 진주로 여기고 살아가서 마침내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